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구원의 경륜을 지금 체계적으로 반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본 것을 그냥 도표로 하나로 한 번 더 이제 조금 보시고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저 왼쪽에 보시게 되면 구원의 이전 단계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는 그때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이건 하나님의 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경륜을 펼치시는가에 대해서 세 단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시작, 두 번째는 구원의 중간 과정,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구원의 시작 단계입니다. 구원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로마서 3장이라든 갈라디아서 또 디도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의미가 바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 의인이 되는 것인데 구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으면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할례가 바로 이제 물세례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사독계에 들어와서 그 중후반기에 가가지고 이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할례만 받은 게 되는 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 가운데는 바로 이제 속죄제사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구약 시대에는 믿음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됐어요. 모든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순종을 다 못하니까 그 죄를 지게 되면 속죄제사를 통하게 되면 그 죄 용서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순종, 회개. 이 회개가 바로 속죄제사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고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십계명은 지키고 모세율법 가운데서도 십계명을 세분화한 것, 구체한 것은 지키되 의식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지켜야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제사, 절기, 음식 가려서 먹는 거, 정결례법 이건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고 그 교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모세의 그 율법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일종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100% 순종을 못하니까 역시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또 상도 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령 기도, 불세례 통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영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에 대해서 이단이 나타났는데 바로 믿고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다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되고 물론 당연히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나타난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을 갖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개신교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에베소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도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이단 논쟁 가지고 사실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런 논쟁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부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걸 갖다가 이제 그걸 일단은 염두에 두고 이제 쓴 것인데 많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개신교의 상당한 교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일부라고 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믿음을 가지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마음에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의인이 되고 나서 그냥 표지로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만 끝까지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라든가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도덕법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해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하긴 해요. 하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급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킨 만큼 하려가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개신교의 일부에서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의 시작 단계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십계명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법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시작 단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구원의 이제 중간 과정으로 들어가는 이제 전초 단계입니다. 전초 단계예요. 왜 이게 전초 단계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로마서 5장에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체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예. 사망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사망, 몸이 죽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사실은 죽음은 아닌데 죽음이 워낙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니까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의미의 사망입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여기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 참 이상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죄진 사람은 두 사람인데 어째 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부부 일심 동체로 보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서 내 몸이라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둘이 이제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안에 하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한 사람으로 보고, 대표적인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원죄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개신교회,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죄예요. 번죄. 원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원죄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를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원죄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정확한 표현이냐? 이것은 죄로 오염된 아담, 하와로부터 제2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또 아벨 대신에 셋을 또 하나님 주셨잖아요.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에서 태어난 인간들 다 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렇게 되냐?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죄값을 내가 다 당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원칙과 어긋나요. 부모의 죄는 부모가 감당하고 자식의 죄는 자식이 감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값을 자식이 감당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미 출생할 때부터 그 자식들은 부모의 유전 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빠의 염색체, 엄마의 염색체 반반씩 갖고 나오잖아요. 엄마의 염색체는 XX 아닙니까? 남자가 XY죠. 그죠? 성염색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XX가 결합되면 딸이 되고 XY가 결합되면 아들이 되고, 이거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다 배웠던 이론들입니다. 이런 성을 결정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유전 형질도 다 그 부모로부터 아빠, 엄마로부터 반반씩 이렇게 물려받아서 나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아들이냐 딸이냐 그것도 결정되지만은 키가 아빠 키를 닮을 수 있고 엄마 키를 닮을 수 있고, 그다음에 눈이 쌍꺼풀 것도 아빠는 쌍꺼풀인데 엄마는 쌍꺼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도 어떻게 닮느냐. 또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데 자식이 머리가 별로인 경우도 있고, 부모는 별로 머리가 변치 않은데 자식들이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그 조부모, 또 외조부모,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연색제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책 두 권이 합쳐진 것입니다. 책 두 권이 딱 합쳐져가지고 어느 페이지를 뽑아가지고 한 권을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책이라고 본다면 책도 수백 페이지입니다. 거기서 이제 페이지를 뽑아내는 거죠. 그 어떤 페이지를 합쳐가지고 한 권을 만드느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이제 머리 IQ라든가 그다음에 뭐 재능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유전자가 어떻게 형질이 어떻게 이게 결합이 되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은 못해. 부모는 그냥 낳았을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책 2권 중에서 어느 페이지에서 골라가지고 한 권을 만들어서 그놈이 태어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녀들은 다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오염된 육체와 영혼, 이게 아담입니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영혼과 육체를 가진 하와예요. 영혼도 죄로 오염됐고 육체도 죄로 오염됐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죄인들이 이제 자식을 낳았으니까 다 죄의 그 어떤 이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죄의 유전인자, 죄의 형질, 그것을 갖다가 원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아 세례, 이게 원죄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범죄입니다. 본죄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지은 죄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다고 합니다.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본죄도 원죄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 원죄, 죄의 어떤 유전인자 형질이 있기 때문에 본죄가 나오는 거예요. 본죄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죄는 원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 유아들 왜 세례를 바쳐야 되느냐? 본죄가 없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어린애들이 뭔 죄가 있다고 세례 바치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입니다. 어린아이들도 교통사고로 또는 뭐 전염병으로 또 혹은 불치의 병으로 사고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전염병이고 그다음에 사고고 또는 기상이변이고 뭐 전쟁에 뭐 총알이 달아가지고 어린애한테 맞아가지고 죽고 이렇게 보지만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먼저가 있느냐? 본죄는 없어요. 하지만 죄의 소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인 부모 밑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의 소질을 갖고 있어요. 얘가 이제 자라면은 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애가 활동을 안 하니까 죄가 그 안에 감춰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죄의 소질을 갖고 있다 이 말, 기질을. 그게 원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바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도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술을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아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세례를 바쳐서 죄사함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의의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건 죄사함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식입니다. 세상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세례 안 받으면 세상 백성입니다. 세상 죄인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오염된 아담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서 출생할 때 이미 죄로 오염된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이걸 원죄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51편의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가지고 지금 진리를 말씀한 거예요. 나는 죄악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이게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어머니를 원망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것은 그 믿음의 영웅 다윗만이 아닙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8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영웅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악인들은 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죄의 길로 가고 그게 아니고 세상 악인들도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다 갖고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모든 인류가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거꾸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거기서부터 수많은 인류가 나왔잖아요.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수많은 인류들이 이미 아담과 하와 안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 아담 하와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다 전부 다 할 것 없이 죄의 그 소질,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누가 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애들이 좀 이게 크면서부터 보면 어디서 그게 나쁜 것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거짓말도 누구한테 배웠는지 배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죄의 소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생이 태어나면 예뻐해 주는 놈도 있지만은 막 엄마 아빠 안 볼 때 그냥 때리고 그런 형들도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랑을 뺏겼다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이 동생 놈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 동생 놈이 뺏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막 화가 나니까 때려 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악들이 사실은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어떤 비극이 벌어졌느냐? 바로 사망이 이르렀다. 이런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모든 사망이 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죽음. 또 하나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21절 22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한 제자가 주님한테 와서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망을 가리킨다. 이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20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첫째 부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것. 이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그 불못, 그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뭐냐 하면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다. 첫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말할 수도 있고, 그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첫째 사망이 뭐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뭐로부터 왔나?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이 무서운 아주 참혹한 결과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진짜로 무서운 건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바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사실상 그 둘째 아담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임했지만은 또 한 사람의 구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여기 순종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뒤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앞에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뒤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은 육체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영적인 죽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이러므로써 이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그 반대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꼭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줄 몰랐나? 근데 왜 그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했느냐? 하나님 진짜 이건 너무하시는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담게끔 만들었다. 그 중요한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악은 버리고 선의 길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택하고 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그 자유의지를 부여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자유의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다 허락하셨어요. 딱 하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금지 명령을 두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또는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그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기계로 안 만들었습니까? 나를 왜
저 짐승으로 안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기계로 안 만들었습니까? 기껏 잘 하나님처럼 만들어 놨더니만 하나님 원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버튼만 누르면 딱딱딱 알아서 하고, 이건 기계죠. 로봇이죠. 이건 더 이상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로봇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과 로봇은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따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마치 사망에 관한 법률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생명에 관한 법률이다 이 말이에요.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말씀이 뒤집으면은 따먹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낙원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네가 다 갖고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겁니다. 네가 딱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판명하기 위해서 아주 쉬운 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거 하나만 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도 사람의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해가지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레기 1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기 18장 5절입니다. 레기 18장 5절. 레기 18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 20장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낙원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근거, 객관적인 근거로 하나님이 바로 이 계명과 율례를 제정해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람이 바로 기계나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말씀.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도 있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었던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금하신 것이지 생명나무 열매는 금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시험, 그걸 이긴 사람만이 먹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동안 그 생명나무 열매를 쭉 먹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가 다른 열매들처럼 계속 먹어야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생명나무 열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열매들도 원래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나무 열매도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범죄하니까 떼쫓아가 못 먹겠습니다. 그래 죽게 됐다. 그렇게 물론 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2장 7절이 그 앞에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하는 근거로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다면 창세기 2장에 3장에 그 내용도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의 시험, 그 죄악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옆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이긴 사람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게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가 보다. 그 열매는 바로 천국과 거기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복락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가 뭔가를 이제 쭉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첫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1절에 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주할 공간이 나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3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프지 않고 심심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천국의 그 환상으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갈 때, 영혼의 강소를 할 때 정말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미국에 가는구나. 나라 이름부터가 아름다운 밑자가 들어가잖아요. 정말 그게 아주 흥분됐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할 때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싱가포르 가서는 참 너무 또 말레이시아도 좋았지만은 가니까 막 진짜 좋잖아. 특히 식물원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사진 찍었던 것들이 막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참 아주 그 멋진 식물원이었잖아요. 그런 막 그 곳에 이렇게 그 가서 이렇게 보고 구경하면 아주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천국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제가 간혹 영상 자료로 샌디에고에 지금 LA 밑에 샌디에고가 있잖아요. 세계 최대의 식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니까 그 싱가포르에서 봤던 식물원 그 정도 그 이상의 그것도 규모더라고요. 아주 또 잘 해놨더라고요. 저기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동식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갔다 왔던 분들의 얘기 많은 분들이 공통점이 그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생명샘물로 값없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유업으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절대 아비의 죄를 자식이 감당하고 자식의 죄를 아들이 감당한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그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성입니다. 각자 자기 책임을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는 개념을 부모의 죄값을 내가 당한다. 이렇게 보통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원죄는 부모의 죄값을, 조상의 죄를 내가 당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죄의 소질,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시고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바로 이제 6장에 넘어가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다음에 순종함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이기고 순종의 정으로 나가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